여행을 하게 되면 새로운 곳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얼마나 멋질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 또 거기는 보지 못하던, 느끼지 못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런 기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지게 되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에 대한 그 기대를 예수를 믿은 자들은, 그래서 믿으면 천국 간다, 영생의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다 천국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떨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의 상상력으로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더 좋은, 더 우리를 흥분되게 하는, 우리를 정말 기대보다도 훨씬 더 말할 수 없이 더 크게 그렇게 그 감동을 주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그 기대를 하면서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일까, 또 그곳은 어떤 그 영광이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나라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고, 그리고 사망을 두려워하면서 또 곡하게 되고 또 아파하게 되고 이런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는 거죠. 왜냐?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례를 할 때에 그 설교 본문 중에 한 본문이 바로 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고 또 병 중에서 또 오랫동안 그 병석에서 누워서 정말 힘들게 지냈는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근심 걱정 속에 있게 되고, 또 어느 때는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그 밤을 꼬박 새우며 외롭게 지내고 하는 그 세상,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아팠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장례식을 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안겼을 때 바로 그 영혼은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 품에 안겨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다 같은 말이죠. 처음 시작한 것과 끝까지 오메가 맨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바로 영생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주님 앞에 간 바로 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상속받는다는 거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의 하나님, 나는 그의 하나님, 그는 내 아들. 얼마나 멋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귀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된다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새롭게 하시고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가 바로 그 천국의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빛이기 때문에 햇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 때문에 환히 밝아 있고 그 빛은 더 이상 어둠을 없애고, 그래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습니다. 제가 천지창조에 대한 그런 그 설교나 강의를 할 때 늘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해와 달과 별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해와 달과 별은 몇째 날에 창조됐어요? 넷째 날에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해와 달과 별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았는데, 그런데 넷째 날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미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없으면 세상에 어떻게 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시기 때문에 천국은 그야말로 밝은 대낮처럼 그런 환한 그런 천국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쫄개밖에 안 되는데, 쫄개도 될 수도 없는데, 아니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우리의 신분을 격상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왕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처음 것은 다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에는 처음 것이 다 지나가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그리고 왕노릇하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천국을 맛볼 수 있고, 또 그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그만큼 자격이 있어서 아니지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 늘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천국에 갈 때에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